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2016년 12월 11일 날 우리 교회는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설립 예배 드리는 첫 주가 2016년 12월 11일이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을 설립 기념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오늘이 6주년인데 6주년 된 올해는 공교롭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1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6년 전 개척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로고스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과 그 이후 3년으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척한 이후 약 3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교회는 살아남는 것, 생존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후 3년 안에 100개 교회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는 처절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게다가 부유층들이 많이 살아서 자존심이 꽤 높은 송도라고 하는 이 지역적 특성 속에서 개척교회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서 교인들의 사례에 의존하지 않아야 개척 초기를 버텨낼 수 있다라는 스승 김의원 교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교수로 일하면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사례비 없는 자비랑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척할 당시 저는 학교 보직까지 맡고 있어서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교수 일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시에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학교 일과 교회 일 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개척 초기부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이 상가 건물 2층에 205호였습니다. 약 34평 되는 그런 공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30개를 준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석으로 시작한 교회가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거의 2배인 26개 좌석을 더 사들였고 2017년 4월에는 좌석을 56석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후인 2018년 3월에는 100석의 전용 예배실을 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위해서 교수직을 가지고 개척했지만 교수와 목회 두 가지 일을 하기 어렵게 되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성장한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018년 3월 말에 노회 주관으로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그해 2018년 1학기 말에 연봉이 40%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학교의 교수 트랙을 전환해서 목회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여 동안 교회는 해마다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코로나 시국 직전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50명에서
60명을 넘나들었습니다. 참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배 후에 처음에 개척한 그 예배실이 친교실로 전환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를 했는데, 그곳 친교실에 식탁 교제를 할 때는 항상 웃음꽃이 만연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0년 2월에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남짓 됐는데 정부의 감염 예방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한때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설교를 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는 방송시설에 갖춰지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송출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오가기를 반복해서 해야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더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고 모이지를 않게 되니 재정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문을 닫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당시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아주 아장아장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아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요, 무슨 기적인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셔서 월세 교회 신세를 청산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우리 소유의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재작년인 2020년 11월 첫 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의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발맞추어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방송 시설을 갖추고 우리 로고스 교회의 공식적인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또 주일 예배 설교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현장 예배가 2021년 작년 3월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씩 우리 교회로 제 발로 찾아와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교회를 알아본 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거치고 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2021년 11월부터는 매월 적게는 한두 가정, 많게는 너댓 가정이 등록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세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유아를 포함해서 13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주일에는 1, 2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명 전후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 주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가 한두 주 만에 교회를 오신 성도들은 낯선 얼굴들이 많아서 당황스럽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숫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증식을 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양적 성장에만
교인들 머릿수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목회적 본질에서 일탈할까 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인들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있었던 한마음 잔치를 준비하면서 교인들 숫자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청팀, 100팀 나눠야 됐잖아요.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인원을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준비하시는 이경환 장로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교인들 숫자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었겠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교인들이 세 자릿수가 넘어 있었던 것을 9월 말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고스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예배당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도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만했지만, 사실 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회와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한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로 일하다가 목회에 뛰어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예전적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로 불리던 것을 수요 예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부르던 이 모임을 금요 예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어느 틈엔가 이미 다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각종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예배로 불러들여서 교회에 묶어 놓으려는 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을 좋은 믿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모든 집회와 모임을 예배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예배 참석을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고 모이는 교회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많이 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 등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단순히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교회 하루 왔다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즉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예배로만 불러들여서 교회에 묶어두는 것을 목회의 초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것을 교회와 목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신앙은 삶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자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핏대 높여서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따라오고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교인들은 분명히 세 자리 숫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 제가 개척할 때 꿈꾸고 세우고자 했었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에 없었던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과 불협화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목회적 고민은 더 깊어갔습니다. 교회를 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부정적인 언어, 불평불만의 소리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자기 성향이 안 맞는다고 목사님 왜 저래? 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목회자에 맞서고, 목회자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에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이유 없이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여 교인들에게서 교회나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교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왜 목사에게 순종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교인들 잘못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지 모릅니다. 근데 바둑 대국이 끝나고 나면 바둑 둔 사람들이 승패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둑에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두었는지, 바둑을 어떻게 뒀는지, 어디를 어떻게 둬서 이 바둑에 승리했는지, 어디에 어떤 수를 잘못 둬서 졌는지 하는 것을 다시 두어보는 일을 복기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6년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은 제가 한 번도 교회의 이런 양적 성장을 자랑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저에게 윤목사 목회를 잘했는 모양이네. 그래, 윤목사 목회 잘할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지만 저는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글쎄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를 성공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복귀해 본 결과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바둑돌을 잘못 뒀는지, 어디서 잘못 두어서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한 교회에서 멀어져 버렸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제가 실수하고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코로나가 성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인 제가 사람을, 일꾼을, 예수의 제자를 키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요 저의 책임입니다. 개척할 때 머릿속으로 꿈꾸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목회적 현실에 함몰되어서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정말 피눈물 나게 그동안 6년을 목회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정작 교인들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저의 잘못이요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개척 초기에 교회의 생존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해도 그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꾼으로 양성해야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고 오셨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설립 6주년 감사 예배에 걸맞지 않은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6년을 복귀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저의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각오와 다짐을 그리고 결심을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를 감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저도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여러분들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목회적 에너지와 역량과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목회적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저도 그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10년을 목회하려고 합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에
거듭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냥 예배로 모이는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거기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전인적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훈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제가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바울이 보여준 그 목회의 본질을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목회는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도록 전력 투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 가려 합니다. 로고스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과 같은 군인들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정병들로 만들어진 제자로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6주년 설립 기념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저의 이 각오와 다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셔? 도대체 목사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변혁을 시도한다고 해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급작히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적 예배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집회는 소그룹 중심으로 끌어가려야 합니다. 작게는 2-3명, 크게는 10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말씀 훈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도자로 성장해서 로고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로고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히 교회의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특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훈련량을 조정하면서 하나씩 한 단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오늘 오후에 임직 받으실 분들을 대상으로 워밍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집사와 권사로 선출된 분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오후에 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을 받으신 후에는 이 네 분뿐만 아니고 기존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훈련에 돌입할 것입니다. 먼저 중직들이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직이라 하더라도 교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만한 일꾼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 때문에 버거워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제자 훈련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수요 저녁에 모이는 바이블 칼리지, 금요 기도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입니다. 교회 일은 누구든 훈련된 일꾼이 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일꾼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직들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룹을 형성할 것인지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그룹들도 만들어서 훈련할 것입니다. 중직자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늦어지면 연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2사람이 되든 3사람이 되든, 그리고 크게는 10사람까지 더 이상 큰 그룹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주일 예배의 시간은 뺄 수가 없죠. 주일 오후에,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 아직도 주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훈련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주일 저녁,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그리고 필요하면 새벽이나 심야까지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것입니다. 부천에서 부르시면 부천으로 가겠습니다. 안산에서 부르시면 안산으로 가겠습니다. 산본에서 부르면 산본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시스템은 단순히 장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부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지난번 양평에서 있었던 1박 2일 교역자 MT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을 설명하고 그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제 로고스 교회는 앞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로고스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립 6주년을 맞은 기쁘고 복된 날에 무엇보다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정말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저를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한 가족이 되어주신 새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과오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더 열정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6주년이 된 오늘을 개척 원년으로 삼고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로 세우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를 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 합니다. 뼈가 으스러져도 고난이 와도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른 어떤 소음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목회의 본질이요 내가 꿈꿨던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에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다시 내딛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정비하고 다져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 로고스 교회의 이름대로 말씀으로 훈련되어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고스 교회라고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 혼자 교회 세우지 못합니다. 목사 혼자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터이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 싫어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조금씩 시작해 볼게요. 시간 내볼게요. 나도 함께 그 훈련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